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인사해 볼까요? 네. 아, 장마가 한 달이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래 내리는 해가 있었나 싶을 만큼 아, 계속해서 비 내리는 날씨 가운데 있다 보면은 글쎄요, 여러분 가운데 비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비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내리는 비를 계속 보며 생활하다 보면 때로 우리의 마음도 좀 울적해지거나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새 힘을 얻으시며 또 귀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인생들은 고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염려를 불러오죠. 그리고 그 염려는 또 때로 절망과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깊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치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의 때에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졌기에 무섭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을 비로소 깨달았기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고 또 때로 너무 부끄럽지만 그분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죠. 예수님은 인생에서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염려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종교조차도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육체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도요, 육신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런 육신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날 여러 성도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가끔 그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면서 그냥 살지요.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면서 별 생각 없이 삽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별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나 알아도 아주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은 은혜인 동시에 부르심이다. 구원이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렴풋하게 아는데 구원이 부르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구원이 부르심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단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이미 이루어진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땅만 있고 백성만 있으면 되나요?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보낼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없어서? 주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미 임한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곧 중간 사이를 살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예요. 언제 임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은 여전히 슬픔과 죄가 많아요. 하지만 사탄의 권세들은, 사탄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고 잠시 미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를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통치를 끝장낼 것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죠.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을 지배하던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안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셨고, 줄인 자들을 먹이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얽매였던 모든 자들을 풀어주셨고,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으로 죽음을 이긴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예요? 사랑으로 죽음을 이긴 나라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사랑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여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뭔가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지옥에 있는 심판받는 자들도요, 영원히 살거든요.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불지옥에서 타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그들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복된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진리만 내가 지식 속에 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누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천국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안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요. 성도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성도가 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줘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만족과 안식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혼란이 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안식을 준다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이러한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것하고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현실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바울의 로마서 14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은 어때요? 의롭지 않아요. 평화롭지도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삶의 현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삶의 현실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서 1.5리터 그 페트병 음료를 샀다고 합시다. 콜라든 사이다든. 여러분, 어른이면요, 건장한 성인이면은 그 페트병 하나 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하지만 아침에 필립이가 예배드리고 갔는데 필립이한테 이거 1.5리터 페트병 들고 가라 하면은 어떨까요? 이제 겨우 걸음 걷는 아이가 그 무거운 페트병 들고 가는 건 온 힘을 기울여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하고요. 간절한 기도 속에 사셔야 합니다. 왜요? 그 은혜 생활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삶이 펼쳐지고 건강까지 상하게 돼요. 이전에는 삶이 평탄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어려움,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그 사람이 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 하는 거예요? 그저 내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처지가 서러워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죄가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았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죠.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불순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라는 것이 떠올라서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당에서 기도한 후에 이제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울게 만들었던 그 힘겨운 상황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밀려와요. 두려움으로 요동치던 그 마음이 잔잔해졌고 이 현실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나라예요.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도 반복되지 않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데 그 의미를 두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그 길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인데 그 길 외에 다른 곳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집 나간 탕자가 나오죠. 집 나간 탕자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부터 그의 불행이 시작됐나요? 아니면 먼 타국에 가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기 시작했던 때부터 그의 불행이 시작됐나요?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모른 채 아버지 바깥에서 행복을 구하려고 했던 때부터 그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요? 기도 생활을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그저 교회에 몸만 왔다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도 않고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 생활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의 결국은 예수를 믿어봤자 인생의 고통, 괴로움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향한 눈물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왜요? 그 눈물은 누가 흘리시는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저 세상 바깥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웃으면서 때로 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섬기고 잘 헌신하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나의 삶으로 또 때로 나의 기도의 눈물로 또 나의 입술로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러 갔는데
참여해 가게 되죠. 자, 둘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쁨의 삶.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도록 하는 실제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너무나 기뻐서 집에 있는 것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고야 말 만큼 그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의무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누구도 억지로 섬기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 잘 섬겼더니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 안에 닮아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손, 내 발을 통해서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때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극 배우는 자신의 소원이 뭐냐 물을 때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가 죽는 거래요. 어떤 일 열심히 하는 행정가는 자신의 소원이 뭐냐 할 때 맡겨진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거래요. 참 한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갈 이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렇게 죽고 싶도록 살아야 하는 그 삶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노아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의 터전을 벌였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은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누가? 모세가.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이고 나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어린 아들이 기독교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집니다. 잠시 뒤 사자굴의 문이 열려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그 모자에게 달려옵니다. 어린 아들은 무섭게 달려드는 그 사자를 보며 엄마 품에 꼭 안겨서 이렇게 울부짖어요. 엄마 무서워요. 엄마는 아들의 몸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조용히 위로해 줍니다. 아들아,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펼쳐질 거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또 매를 맞아가면서도,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말씀에 이런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악인은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에 가난한 목수 부부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남편이 위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막 숨이 끊어진 그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아내가 통곡합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먼저 이렇게 가냐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이들이 따라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눈을 뜨면서 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우리가 어디 영원한 이별하는 거야? 나 먼저 가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당신과 우리 아이들 잘 돌봐주시라고 기도하며 기다릴 테니 애들 잘 키우고 살다가 뒤따라와요.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을 감은 남편의 얼굴은 마치 난생 처음 아주 좋은 큰 집에 이사라도 가는 것 같은 기쁨의 표정이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무거운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사랑하며 살기를 애쓰는 삶입니다.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많이 힘이 들지만 우리가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바라느라 주님을 멀리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께만 두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세상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며 하나님과 더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교통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우리 부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 가득한 새날 주소서.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샘솟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 주의 영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황폐하고 황무해진 이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폐한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폐해진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에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를 더 위했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물들이 아버지 모든 마음들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샘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축복의 보혈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작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힘들고 아버지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로 만족하며 아버지로 기뻐하고 아버지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들 우상을 섬기려던 모든 마음들이 주의 성령으로 다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의로움도 평강도 기쁨도 잃어버린 채 그냥 겨우겨우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불쌍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위로 부어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러한 복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모든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